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까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내용인데, 바울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그 사도됨,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3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칭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으로 흔히들 이제 이신칭의 교리하면 오해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의 행위가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방종으로 혹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가 아니라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방종으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아주 우리 갈라디아서에 우리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된다라는 적용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들의 회심 체험을 바울이 호소함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논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매 절마다 오늘 매 절마다 나오는 게 어떤 느낌으로 나옵니까? 매 절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진 어떤 질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고, 2절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고 있고, 3절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전부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대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말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것에 동의를 끌어내려고 이런 수사학적 질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질문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답을 가진 질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 동일한 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바울이 던지면서 이들로 하여금 확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책망의 어조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2번이나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한 조금 어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바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조금 과격하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에서 멀어진 제갈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한 참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처음 들었던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이들이 떠나서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유대인의 전통, 이 율법,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믿음에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됨을 더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이행칭의의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이들이 잠시 돌아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학적 질문으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1절을 다시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 밝히 보았다. 그러니까 직접 보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는 이미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눈이 열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임인 것을 그들이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회심을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직접 본 것처럼 너희가 감격했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찌 이토록 쉽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너희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린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했던 나의 죄의 비참함,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장소인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동시에 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뭘 보게 돼요?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해지는 것, 마치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해지는 것이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늘 실패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뭔가 의지를 보이죠. 하나님 앞에 늘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리라.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려보리라.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9월달인데 어떻습니까? 9월달이 되어보니까 어때요? 9월달이 아니라 우리는 1월달만 지나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떨 때 가능하느냐? 우린 눈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선명하게 보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 눈앞에 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냐면,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죄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요셉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해보리라? 아니요, 못해요. 죄가 보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절대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내어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늘 실패를 경험해요. 어떨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행함,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격을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내겠다? 그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 당연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바울이 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할 때 이 누가라는 말이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였다라는 점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수인데 바울은 누가 할 때 이게 단수예요. 단수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꾀고 유혹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실체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활동들의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임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사탄에게 있어요. 거짓 신앙을 참 신앙으로 둔갑시키고, 거짓 은혜, 우리가 거짓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참 은혜인 것처럼 사탄은 둔갑시키고,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둔갑시키는, 사탄은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아주 속임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고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신앙적인 감정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나열해 놓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감정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은 사탄이 주는 거짓 신앙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참된 신앙에 대한 분별력, 참된 성도와 참된 목회자에 대한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절대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의지하는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되더라. 내가 며칠 금식 기도했더니, 7일 했더니, 예수님처럼 40일 했더니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것은 전부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내 행위를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전부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만 이루었다. 반은 너희가 이루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 안에서 내가 확신을 얻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5절도 우리가 함께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를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한데,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곤 있지만 이들은 뭘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전제, 거듭난 신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 오기 전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들을 미혹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주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들이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냐?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아놓고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지 성령을 더 받는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너희가 경험한 회심 경험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너희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할 때 받는다라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수동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뭔가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그 보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 뒤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나무 하나 붙잡고 뿌리 하나 뽑아내야지, 그렇게 뽑아내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2개 뽑으면 성령을 더블로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뽑아 보셨죠? 예전에. 그거 뽑아야지 성령을 더 풍성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분들, 특히 이제 성령 운동 하시는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교단들, 성령 운동,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함으로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세컨 블레싱을 얘기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성령의 축복, 두 번의 어떤 성령의 더 풍성함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퀄리티가 높아지고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두 번의 성령을 더 풍성하게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령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신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일, 거듭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조금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몸됨으로 나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녀됨의 자격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이죠. 그런 전능한 어떤 신으로는 믿을 수 있을진 몰라도 아버지로는 절대 못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자격을 받았다. 그 자녀됨을 이제는 너희는 누려라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께 부르짖어라.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너희는 사실 없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이미 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게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누리십시오.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을 행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할 때 성령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렇게는 안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뭐 이렇게 짚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뭐 간혹가다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하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들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생각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무슨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요란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는 자기 중심적 자아, 그러니까 나의 선행과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하려는 이 자기 중심적 자아가 육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은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은 다시 자신들의 행함을 의지하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기 주장으로 지금 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칭의로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 맞는데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은 뭘로 된다고 우리는 자꾸
자꾸 오해합니까? 우리의 행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순종과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맞춰집니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또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순종이 동반될지라도, 우리의 순종이 따를지라도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신분과 자격과 능력으로 사람됨을 평가하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사람됨을 평가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처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느냐. 너희가 이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감격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너희가 감내했는데, 너희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그 많은 고난을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 고난, 전에 받았던 고난이 너희에게 헛된 것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바니까 그것보다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되는 얘기,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 조엘 오스틴이 쓴 책 제목처럼 잘 되는 나에 대한 그 형통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요,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되는 나, 형통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 나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했던 그 하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죄에 대하여 죽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 바라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만 보아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는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감격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 희미해져 갔죠.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도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사실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의미 없어요. 그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헌신한다고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복해 달라고. 그 신앙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죽음의 때, 우리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주님,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행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